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미국의 최초의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도니람 저드슨이고 그의 아내는 낸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 두 분은 1812년 결혼하자마자 인도 선교사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외국 선교사 추방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인도의 입국이 거절되게 됩니다. 인도에서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생에 걸쳐서 그 복음을 전하며 버마 성경을 완역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얀마 선교의 기초를 다져놓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버마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짓은 선교사의 선한 계획,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뭐든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는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 옳은 일, 좋은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왜 선한 일을 계획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선한 일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들이 정말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자기의 삶의 평안함을 놓고 그곳을 어려운 곳을 택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넉넉지 않고 평탄하지 않고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평탄하게 인도하시면 안 되시는지,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게 하시면 안 되시는지,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거의 문제의 기도 제목, 비자 문제, 조마조마하면서 그 먼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적어도 삶에서 그런 어려움들은 안 만나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1년에 한 번이고 2년에 한 번이고 몇 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저들이 상담을 받고 저들의 자녀들이 상담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일들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셉은, 적어도 마리아는 자기들의 그런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편견이나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환영받기는커녕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아까 기도한 그 아침에 오셔서 기도한 그 메시지를 오늘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고 피할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정부에서 그곳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 정부와도 잘 지내야 되고 또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하고도 잘 지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이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조의 계승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그는 불안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썼던 왕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 왕권에 위협이 된다면 그는 못할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계의 하스몬 왕가의 딸인 마리암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 마리암네의 남동생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심지어 마리암의 두 아들까지도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렸을 만큼 폭력적인 정치를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이런 폭군의 정치에 세상은 암울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속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은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속은 줄 알고 분노하죠.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에 꽂힌 거죠. 그래서 몹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자기 외에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버리자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속였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헤롯의 마음속엔 뭐예요? 예수, 메시아를 죽일 흉계를 마음속에 꾸미고서 겉으로 어떻게 했어요?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척 가장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에 대한 소식을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까? 헤롯이 속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헤롯에게 예수님의 정보를 주지 않은 동방 박사들이 속였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벌써 헤롯이 속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그 원인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두고 그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논리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거죠. 화를 내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판단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오늘날에 전부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의 지위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에 대한 분풀이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는 죄를 짓습니다. 참으로 악한 그런 표본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사단의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헤롯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거에 미쳐 돌아버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벌레를 먹어 벌레가 쳐서 죽었다라고 기술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는 여리고에서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심한 경련과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가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헤롯이 그 악한 도모를 하기보다 먼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헤롯의 칼보다 뭐예요? 더 먼저 그를 피할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건이 다 터진 후에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피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왔지만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으로의 피신은 즉흥적인 도피가 아니라 호세아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예수님의 그 피할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그 일은 그 위기보다도 그 먼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위기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고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동방 박사가 떠난 후에 요셉의 꿈에 나타났죠. 헤롯의 흉계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어떠한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까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언제 출발해야 되냐? 애굽에 가서는 얼마나 있어야 되냐? 애굽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어려운 순종은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 언제까지 애굽에 있어야 할지 일일이 설명을 다 듣고 그 설명이 내 마음에 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언제 떠났다고요? 밤에. 잠은 밤에 자죠. 자다가 밤에 꿈을 꾸고 꿈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듣고 밤에 일어나서 즉각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애굽으로 피신하죠.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한 요셉. 저는 그의 순종을 정리하면 즉각적인 순종이고 뭐예요? 또 밤중에 순종했어요. 아침 돼서 깨어서 가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을 말씀하실 때 알아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피할 길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리고 순종해서 발걸음을 뗄 때 그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 우리는 길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발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은 순종해야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비극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읽기만 해도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레미야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여기서 라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옛날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느꼈던 슬픔으로 라헬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유아 학살의 그런 슬픔을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그렇게 슬픔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찾아야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세심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애굽으로의 피난한 사건,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한 사건과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사렛에 정착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 15절, 23절에 다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려 하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피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18절에 이루어졌느니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아닌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일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저들이 돌아오게 하셨지만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은 헤롯의 완악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비극적인 사건이 될 것을 아셨겠죠. 그렇지만 그 악함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린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알지도 못하시고 악을 행하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정말 헤롯 같은 악한 인간들이 어떠한 일로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고 일어난다라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들의 악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악한 일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의 도모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아름답게 얘기하거나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아 살해 사건으로 인하여 거기에는 끔찍한 정말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다 짊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죽음 후에 하나님은 다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시죠.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고 얘기해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피하라고 할 땐 피하고 돌아가라고 할 때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거기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 대왕의 왕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또 한 번 방향을 바꾸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낙후된 지역이었고 사람들의 경멸과 무시를 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갈릴리로 간 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죠.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악한 도모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과 또 마리아와 예수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잠시 후에 죽은 것처럼 잠시뿐이고 믿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영원하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터널은 끝에 빛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끝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같은 길이지만 너무나 긴 터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터널은 잠시 동안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말하는 승승장구로 그냥 직선으로 쫙 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구불구불하고 힘들고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싶을 때도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있고 나사렛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녹록지 않고 두려움이 있고
또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 등등 우리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위기라고 여겨지지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내가 예상한 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당장 이해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서 갈 때 그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도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인도하심을 신뢰하겠다고, 두려움이 있지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서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간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피할 길을 내가 갔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을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2장